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6번째로 저희가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계시나요? 성령의 역사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꼭 기적처럼 초자연적인 일들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해야 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요. 늘 성령의 말씀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의 움직이심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 온전히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영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영성은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으로부터 출발한다. 참 동의가 되는 이야기이죠. 성령과의 인격적이고 또 영적인 만남으로부터 여러분의 영성이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출발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둘람 같은 교회, 다음은 호렙산 같은 교회, 지난주는 갈멜산 같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둘람, 호렙산, 갈멜산,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다메섹은 성서에 등장하는 지명들이죠. 단순히 우리 교회가 성서에 나오는 장소들처럼 되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중요한 것은 늘 그랬듯이 지명이 아닌 그 장소들 안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입니다. 성서가 그 지명들에 주목하고 있고 그 지명들을 기록한 이유 또한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한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문학적 표현 방식 중에 상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징의 효과는 대상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래 전부터 있었던 아둘람, 호렙산, 갈멜산, 다메섹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그 장소에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화려하지도 또 대단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여하신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넓고 풍부한 의미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상징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메섹에 가는 길 같은 교회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도가 다마스커스인 현재의 시리아는 서쪽의 지중해를 제외하고 모든 면이 주변 국가인 터키와 이란,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에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고대 시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시리아는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늘 열강의 전쟁터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 문화와 문물들이 왕래하는 거점 역할을 하면서 문화적, 상업적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 다메섹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는 점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건 사도행전 9장의 배경이 되는 이 다메섹은 현재의 다마스커스의 남동쪽 구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북의 길이가 46m, 동서의 길이가 92m에 이르는 도로망이 구축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도로망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직가라는 거리입니다. 서둘러서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사울이라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울 대신 사울이라 부르겠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이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또 바리새파였습니다. 사울은 당시 바리새파이자 위대한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세기 문헌에는 사울의 외모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체구가 작고 양 눈썹이 붙었으며 코가 좀 크고 머리는 벗겨졌으며 다리가 구부정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때때로 사울은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현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울은 그렇게 잘생겼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가문과 배경과 실력과 종교적인 면에서 어느 하나 뒤질 것 없고 빠질 것 없는 인물이 사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니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잘 따르고 있었던 그가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에 대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말합니다. 사울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주의 제자들에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살기가 가득한 위협을 품었던 이유 역시 그의 배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뛰어난 율법학자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또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의 눈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율법을 가는 곳마다 마음대로 해체하고 다니는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을 잠자코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 사울의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악한 의도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따르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장입니다. 살기가 가득한 위협으로 가득 차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사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되어지는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병방에 한 노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노인이 키우던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몇 날 며칠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노인의 아들이 이 새 말을 너무나 좋아해서 부지런히 타고 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을 타다가 아들이 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되고 맙니다. 말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불구가 된 아들 노인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집에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 불구라고 하는 점에서 징집에서 제외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사울의 인생에서도 복음의 역사에서도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사울의 인생에서도 복음의 역사에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을 향한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상치 않은 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버렸으니 그의 계획과 목적한 바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눈치를 채야 할 상황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당할 수 없는 광채가 쏟아져 그를 비춥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사울은 당연히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향한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에 사울은 소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묻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되돌아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곧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 현상이 사흘 동안 지속되면서 12절에 예수의 보냄을 받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이 주연이고 아나니아는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세워가는 일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응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한 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사울과 같은 열정적이고 역량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은 자들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꼭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울과 같은 사람은 몇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 일들은 몇 사람만 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이 변질되어지는 이유도 모두가 사울과 같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처럼 사울이 사울 되게 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낮추고 맞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자유케 되고 풀어지고 세워지며 살아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나니아는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예수의 말씀하심이 아나니아에게도 향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수의 말씀하심에 아나니아가 반문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새 번역이 아나니아의 심정을 훨씬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면 만약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사울을 제거해 버려라 라고 했다면 훨씬 더 납득이 갈 미션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사울을 제거해 버리라 말씀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예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도와라, 도와주어라 말씀합니다. 언제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제 생각, 제 의도, 제 계획, 제가 하고 싶은 것과는 대부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예수의 생각을 따르라 하고 제 의도보다는 예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알라 하시고 제 계획보다는 예수의 뜻하신 바에 순종하라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예수께서 하실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하셨습니다. 최근 몸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곁에 있는 아내에게 가장 미안하지만 또 교회와 교우들이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교회는 어떡하지, 교우들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앞서기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몇몇 교우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들으면서 목사가 아프니 또 교우들이 따라 아픈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 생각으로 금방 괜찮아지겠지 여기던 상황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않게 지금 저는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예수의 생각을 듣고 난 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됨을 결단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를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 복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이 되는 장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은 이제 사울로 하여금 평생 동안 예수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그 신호가 되는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서두에서도 설명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배경들은 복음을 전하는 상황마다 주요한 수단이 된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재미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장소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사는 자신의 말이 아닌 예수의 말씀하심을 대언해야 합니다. 교우들은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또 이야기가 아닌 예수의 말씀하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메섹 가는 길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이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자신을 부르시며 자신들을 향해 계획해 놓으셨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그들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꿈꾸고 저희가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시는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듣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예배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는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언제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명령을 은혜로운 부르심, 은혜로운 명령이라 말합니다. 보네퍼의 정의가 참 좋습니다. 은혜로운 부르심, 우리는 은혜로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와의 인격적이며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없는 따르기는 스스로 택한 이상적인 길, 스스로 택한 순교자의 길일 수는 있어도 약속 있는 길은 아니다. 그런 따르기는 예수가 거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예수를 경험하라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없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신다
보네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부르심, 은혜로운 명령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뜨거운 피 묻은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예수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